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성경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요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4가지는 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균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 또 신론, 구원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는 또 역시 중요한 7대 교리와 관련해서 기독론을 또 구원론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는 기독론이 또 짧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소중한 그 기독론의 핵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또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는 7대 교리와 관련된 핵심 교리가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핵심 교리가 몇 가지 소개가 되고요. 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주로 성화와 관련된 앞부분이 칭의와 관련된 핵심 교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성도들의 생활 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펼쳐져 나가는 또 신앙생활, 또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생활과 관련해서 교회를 중심으로부터 해서 기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기쁘게 우리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자기 집 노예였다가 도망간 그 노예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면서 도망간 노예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서로가 화목하게, 비록 주인과 노예 사이지만 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가정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그리고 도망을 간 노예였지만 도망간 사이에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결국 신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적대시하는, 또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적대감을 갖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사람 중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위기의 상태가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생활과 관련된, 성화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윤리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지금 오전 설교에 로마서의 12장부터 16장까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윤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주님께로 모든 것이 결국 최종 돌아간다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11장 36절.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이신칭이 못지않게 우리의 생활과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중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바르게 드려야 되지만 또 성도들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로서 바쳐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일반 은총을 또 사용을 해서 양심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식적,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도덕적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윤리를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4장에서 내게 부할 때에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궁핍할 때 사람이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고 어려워지게 되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에 빠집니다. 역시 내가 궁핍에 처할 때 좌절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높은 데 처할 때 낮은 데 처할 때 그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섭리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도다. 이렇게 성도들의 윤리란 섭리를 통하여 십계명을 배워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빌립보서도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배웠던 이 굵직한 이 기본 정의가 이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서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 지역 이름을 보게 되면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전도를 할 때에 처음 세우는 지역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헬라어로 필리포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름이 영어식 발음은 빌립이지만 헬라식 발음은 필리포스 이렇게 발음이 되면 이게 누구냐면은요,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아버지가 필리페 1세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필리포스라고 이렇게 그 지명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63년 정도에 기록됐고요. 핵심 주제는 기쁨, 즐거움, 교회의 하나됨, 신앙과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림, 성도로서 합당하게 생활, 한마음 한뜻,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로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거짓 목사와 교리주의,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하라는 것. 자족함의 원리. 자, 우리 기존 오래되신 분들은, 새신자분들이 여기는 왜 한마음교회라고 이름을 졌습니까? 라고 이름을 물으면 설명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눈치 좀 채시죠? 왜 우리가 한마음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졌는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 의미고, 우리 장로교 신앙 안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보면
교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장로 정치로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함께 순종하는 윤리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교리, 정치, 생활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이 땅의 유형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시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냥 한마음 됩시다 이런 뜻이고,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 교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신앙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뭐 야휴해 가지고 뭐 여전도에 뭐 식사해 가지고 이런 거 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성경 배우고 있는데 옆에서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러면 그런 거는 거짓된 영의 이러한 현상이라고 장로교는 비판하는데, 그러면 그런 성도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일치를 이루지 못하죠. 거짓된 영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책망하게 되고, 또 그 성도는 성령 체험도 못한 딱딱한 신자다라고 또 장로교 신자를 아주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한마음 교회는 교리, 정치, 생활을 하나로 이루읍시다. 그러한 유형교회가 됩시다 라는 취지로 우리 장로교회의 정신을 담은 이 이름입니다. 이제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한마음교회라고 졌는지.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 성경적인 이 땅의 유형교회, 장로교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교리, 정치, 생활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 이 땅의 유형교회로서의 하나됨을 세우고 싶은 그러한 목적에서 한마음교회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한마음, 한신앙 고백, 장로 정치 안에서 하나됨,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자, 내용은 빌립보서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자, 목사님 책도 보게 되면 이제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책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이 잘 안 나타나는 이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머리가 좀 아파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한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조직신학자는 이게 기독교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체계적으로 말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렇고 또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바쁘면 맨 앞장과 맨 끝에 장만 빨리 읽어요. 결론이 한 문장으로 항상 소개가 됩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글에는 항상 첫 문장이, 첫 단락이, 또 그리고 마지막 결론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첫 장만, 마지막 장만 쭉 훑어도 전체를 이렇게 결론을 신속히 읽어내실 수 있어요. 자, 주 안에서 누리는 신앙과 삶의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교회의 하나됨, 정치, 성도의 십계명 실천을 성취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 고백과 교리적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정치 제도의 연합을 확립해야 합니다. 교회 제도는 독립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법 아래에서 연합하는 장로 정치 질서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교회 질서가 바로잡히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를 배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뒷장, 바로 4, 5, 6장하고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러면서도 4, 5, 6장은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신칭의와 관련된 또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형태로 많이 소개가 되고, 빌립보서는 교회론을 소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활론에 대한 성화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소개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신칭의와 관련해서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화의 거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착한 일,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선행,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단어들. 2장 13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싸우지 말아라. 4장 4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 핵심 구절만 딱 읽어봐도 전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핵심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큰 3항의 이제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전체 몇 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의 4개의 옥중서신의 특징. 4개의 옥중서신은 기본적 신앙 교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성화와 관련된 생활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로 나눠집니다. 신앙 교리 설명에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회론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과의 인성과 함께 중보 사역을 다루는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성화의 설명에서 빌립보서는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강조합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의 위대함과 교회 질서의 열매들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역사적 배경. 빌립보 교회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은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성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6장 14절. 보듯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전도와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과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섬겼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었던 마케도냐 지역들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헌금을 보내지 않자 그들을 꾸짖으면서 마케도냐 교회, 마케도냐는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면 경기도 이렇게 큰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필립보는 좀 더 작은 이제 이러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약속해놓고 거기보다도 더 풍성하면서 왜 헌금을 안 하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책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이 마케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구제 헌금을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헌신한 그런 모습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나옵니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한 헌신은 4장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죠. 돈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 돈 얘기 어디서 봤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권에 대한 보호로 마지막 8장, 9장 걸쳐서 엄청난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론과 연결되어서 또 성도들의 윤리와 관련해서 아주 성도들이 민감한 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가는데 마음 갑니다. 마음 가는데 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윤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덕스럽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기 위해서는
샘플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과 씀씀이와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냉랭하고 차가우면 서로 돕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열심히 성도들이 돈을 희생해 가면서 돕고 또 그렇게 섬기면 성도들의 사랑도 그렇게 또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돈 얘기가 나옵니다. 예, 윤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이제 목사님도 나이를 이제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쯤 이렇게 들어서니까 돈을 적절하게 참 잘 써야 되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이제 너무 없을 때는 좀 많이 아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꼭 써야 될 때는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은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는 말로만 유지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관계의 모든 부분들이 말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서로 돈으로 돕고 돕기도 하는 이런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밥을 사주기도 하고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에 또 찾아가면서 말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적절한 또 일정한 경제적인 또 이러한 선물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돈을 잘 쓰지 않게 되면 신용과 인심을 잃게 돼요.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그런 마음씨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떠나갑니다.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한 번쯤은 10번에 한 번쯤은 또 비싼 것 아니더라도 김밥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한 번쯤은 그렇게 대접해주는. 왜요? 이게 비싼 걸 얻어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좀 넉넉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돈 내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밥을 사게 되면 나중엔 서운해진다고요. 얄미워진다고요. 그 얻어먹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상대방도 넉넉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대접해 주게 되면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열에 9은 돈이 넉넉한 사람이 사주더라도 적어도 한 번쯤 대접을 받게 되면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라고 비싼 거 얻어먹지 못했어도 내가 더 많이 사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또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밥을 내 돈 내고 사 먹으면 더 비싼 걸 사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작은 음식이랄지라도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격 관계가 서로도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잃으면 다 잃게 돼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또 함께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넉넉한 사람은 또 넉넉한 대로 좀 더 많이 또 이렇게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더구나 한국 문화는 식사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함께 먹어야 친해져요. 이게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 같이 안 먹으면요 서먹서먹합니다. 밥 한 번 먹고 나면 굉장히 친해져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도 그렇고 가끔씩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채웠는데 요즘엔 이제 많이 신방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신방도 싫어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걸 또 이렇게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져요. 목사님이 공적으로 이렇게 대신방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꼭 그런 대신방이 없어도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라도. 그럼 뭐 누가 그거 돈이 없어서 뭐 밥 먹으러 갑니까? 얘기하러 가는 거죠.
식사하고 그 식사하는 동안 또 요즘에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고민거리는 없는지 그렇게 교회 주일 같은 때는 목사님이 또 많이 바쁘고 또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하고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 대접도 하면서 또 같이 속 얘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식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이 다 돼가도 10년이 다 돼가도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계속 밥 사주기도 참 뭐하고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도가 한 2번 사면 또 제가 대접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계속 불러가지고 밥 먹자라라고 제가 계속 밥 사주면서 이러면 또 저쪽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이 또 계속 부르는 것도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오기 싫은 것도 계속 억지로 오나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이 성도가 먼저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계속 와라 내가 밥 사줄게 와라 그러는 것도 부담이 되고 목사님이 그럼 또 계속 밥을 사주면 그것도 더 부담이 되고 그 목사님이 오라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또 밥을 사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렇게 목사님과 성도들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커피 또 마시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뭐 교회 직분자들이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얻어먹은 무슨 분이 또 이번엔 제가 낼게요. 서너 번에 한 번씩은 그렇게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잘 써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이라고 존중을 받고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곁에 둘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서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조직과 사회가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생활의 핵심이 되는 양식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 양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누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양식을 나누는 거는 정말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에 식구라는 게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는 반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식구할 때 식구가 뭐예요? 식사한다라는 거 입구자에다가 식구는 내가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번 내 돈으로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가정이고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만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돈 얘기가 나와요. 헌금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빌립보서의 교리적 특징. 빌립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서처럼 주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권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개인적인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1인칭 표현을 52회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성화의 내용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요약되어 16회 정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가장 선명하게 결론처럼 나타납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얻은 신앙과 삶의 행복의 열매입니다. 이런 신앙적 즐거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교리적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누리는 신앙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는 몇 가지 성화에 대한 세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를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생활하는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른 생활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같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뜻, 같은 신앙 고백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이 한 뜻으로 출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같은 고백으로 모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들이 바로 교리적 일치를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 웨스민스터 신조와 같은 공적인 신앙 고백은 성도들의 신앙과 성화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주관적 체험과 판단으로만 진행하는 경건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유형교회에 속하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 정치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과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연합과 일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정치 제도는 개별적 자유만 강조하는 독립파적 회중파적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상회와 교회법에 법적으로 연합해야 하는 장로 정치 제도입니다. 빌립보서는 장로 정치 제도적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의무적으로 헌신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낸 성도들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남의 교회에다가 왜 자꾸 헌금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독립파 교회면 개교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케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타 지역의 그 헌금을 의무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잖아요. 상해와 하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적인 이 교회론 부분에서 이 교회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개교회성만 강조하는 이런 독립파, 회중파 교회 이런 형태가 성경적 교회를 어지럽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무질서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교회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 자기의 신앙만 주관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표준도 없고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교회법적 표준도 없고 신앙 고백적인 표준도 없고 치리의 표준도 없고 왜 나를 야단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분오열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성도들의 윤리와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교회법적, 정치적 일치성이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래서 잘못을 하면 이단이 있으면 통일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함께 도와야 될 이런 헌금과 헌신의 일이 있다면 어느 교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 힘을 합쳐서 이렇게 또 교회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함께 묶여져 있는 장로 정치 제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도 보세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라. 이렇게 성도와 성도들 사이 또 성도들과 지도자 사이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교회 정치 제도에 일치되면 개들을 삼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봤죠?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빌립보서 생활과 관련해서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 이 개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거친 표현이 개들을 조심해라. 저 거짓된 교회와 목사들은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는 구약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그래갖고 아합과 이세벨이 특별히 죽을 때 개가 뜯어먹습니다.
특별히 그런 아주 비참하고 더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멸망시키는 때에 개를 등장시킵니다.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라는 말씀처럼 거짓 목사를 배격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거짓 교리는 성화를 파괴하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형태의 무율법주의의 도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장을 읽어봅시다. 1장 1절 본문, 성경 본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조금 특징이 다른 성경과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보통은 첫 부분에 인사가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인사가 나옵니다. 1장은 전체 주제인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인사말에서부터 강조합니다. 대부분 서신서의 인사말은 모두 성도를 대상으로 제시하는데 본문은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을 구별하여 교회 질서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죠? 다른 데는 이게 뭐 성도들아 이러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특히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포이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비숍이라고 하는 이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 주교, 사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독하다, 다스리다 이런 단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표현을 계급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목사요, 장로요, 신학자요, 교사요 또 때로는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권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감독이요라고 이렇게 목사의 호칭을 기능상에 따라 여러 개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을 구별시켰습니다. 성도와 구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장로 정치 제도에서 장로들과 집사들은 장로 정치를 구성하는 핵심 직분입니다. 항존직 3개죠.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라는 단어 구제 헌금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표현할 때를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요. 교회법의 이러한 치리 안에서 함께 그 복종한다라고 할 때도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배에 함께 참여한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도 코이노니아를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헌금에 참여한다, 헌금을 나눠주다라고 할 때 헌금하다라고 할 때도 이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교회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 그럴 때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러면 우리가 뭐 친하게 지내다, 레크레이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교제는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교회 치리에 함께 순종하는 교회법의 교제. 양심적으로 교회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경찰서와 같은 수갑으로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은 교회에 없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잡을 힘이 없어요. 교회는 그의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맹세를 하는 양심에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법을 양심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따라야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법의 교제, 마지막 헌금, 구제의 교제, 물질의 교제, 영육 간의 이 교제 4가지를 이렇게 영적인 부분 3개, 물질적인 부분 하나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시는 그런 표현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이 4가지가 동반되어야만이 성도가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용어는 후반부에 헌금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교회적 책임과 의무에 함께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을 나타냅니다. 인사말 속에 빌립보서의 핵심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언급하여 앞으로 다룰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생활 원리의 기초를 명확히 합니다. 비록 신앙과 회개와 성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신앙과 성화의 근원과 전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신다는 하나님 중심적 원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나 경건주의는 항상 신인 협력주의적 관점에서 신앙과 성화를 접근합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신조 12조는 성령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 중생시켰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선언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본주의적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중생과 칭의도 그렇고 중생 이전에 또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성화와 관련된 이런 모든 열매도 우리 기독교 윤리도 하나님이 그 모든 착한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15절부터 교회 질서 안에서 하나됨 속에 자라가는 성도들의 기쁨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모함하며 성도들의 연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파와 갈등이 일어났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여 로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빌립보 교회들도 더욱 성숙되도록 인도하실 테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1장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은 우리 14절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후서처럼 이 적대자들이 봐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다 이러면서 바울을 모함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선동을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바울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걸로 이렇게 모함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적들이 바울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투기와 분쟁과 시기 질투로 결국 엄청난 해를 끼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이 사건을 빌립보 교인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까지도 사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더 단단해져가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테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이에요. 우리가 섭리교리를 배웠으면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뭘 그렇게 맨날 해석에 있어서 꼬치꼬치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고 그 단어 하나 틀렸다라고 그렇게 아주 비판하고 난리치고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들 신학자들은 너무 스콜라적이야. 너무 딱딱해. 너무 냉랭해. 너무 차가워. 조금 틀려도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뭘 그거를 그렇게 맨날 꼬치꼬치 성경 해석에 뭐가 틀렸고 최근에
로잔 대회가 이제 9월 달에 열립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찾아보고 그러셔요. 로잔 대회는 선교를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 존 스타트, 빌리 그레함 이제 이런 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 존 스타트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해. 빌리 그레함 초교파적인 이런 은사주의 운동 또 퍼뜨리고 이랬던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 시작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2013년 WCC 행사를 할 때 국제 로잔 총무가 우리의 모든 로잔 대회의 방향은 WCC와 다르지 않다. 일치하여 협력하여 함께 일하겠다라고 같이 연대 성명했어요. 최근에 WEA 에반젤리칼 이러니까 이것도 세계 복음주의 연합회 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싸우지 말고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사역들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하자. 너무 교파 싸움이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복음주의적 성향에서 그래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 WEA도 WCC와 연대와 신학적 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가겠다, 함께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연대 성명하고 연합해서 활동하고 거기에 중심에 이제 WCC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부르짖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단체들이 출발은 뭐 처음에는 조금 건전하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뒤로 오면서 WC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제대로 된 국제 단체가 근래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근데 WCC 때는 한국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대회 회장이 조윤규 목사와 김삼환 목사가 금 회의를 주도한 겁니다. 이번 로잔 대회 또 온누리 교회하고 또 유명한 또 목사님이 대표하면서 또 최근에 신학회라든가 또 고신교단 신학 교수들도 문제는 일부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전하기 때문에 참여해도 된다. 야, 어떻게 고신교단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그나마 보수적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합신, 고신, 대신 이 교단들조차도 붕괴 직전에 지금 거의 다 놓여져 있어요. 합동도 WEA 참여하자라는 교수들과 입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몇 분이 겨우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됩니다. 왔다 갔다 계속 번복하다가 문제는 있지만 참여 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회가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또 대표 회장 이름으로 로잔 대회가 잘 성취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회 이름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 회장과 그 당사자들이 WCC 때 WCC가 일부 문제는 있지만 너무 배격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들어가서 고칩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 신학회가. 참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장을 이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핑계를 삼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완벽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고 너무 자기만 옳다 주장하지 말고 문제가 좀 많이 있어도 그냥 그래도 기독교적 냄새가 나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렇게 연합하면서 서로 살아가자라는 거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뭐 연약하면서도 또 전도하는 거고 또 좀 잘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다 쓰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핑계 댈 때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 구절이. 자, 그러면 저와 같이 개혁주의와 보수주의와 진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와 같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가장 나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부 총질을 하고 교회 연합을 방해하는 악한 목사요 신학자가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맨날 싸움 붙이고 맨날 성경 해석이 이게 틀렸느니 저게 틀렸느니 문제 삼고.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1장은. 자,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310페이지를 보면은요. 이단들은 이 구절을 핑계로 이단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로교는 너무 교리만 강조하고 약간의 교리적 차이점도 인정하지 않는 차가운 신앙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전해도 된다는 혼합주의를 제시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양한 교파가 존재합니다. 장로교와 같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교파도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신비주의나 철학에 물든 연약한 교파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교파들은 오류를 그대로 지닌 채 전도하기도 하고 때론 경쟁 관계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교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최소한의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형리 가지고 많이들 전도하잖아요. 옛날에 그 사형리는 사실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단계 형태로 구원론을 소개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장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사형리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어찌됐든 교회를 온 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리를 비판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형리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 설명과 그 신학 구조는 알미니안적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허술한 그런 전도였어도, 그런 허술한 전도를 통해서도 교회를 오기도 와요, 사람들이. 저도 20대 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기도 하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로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이상한 체험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바른 교회로 오기도 하잖아요. 전도가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 전도를 좀 우리가 넓게 그 단어를 이렇게 소개한다라면, 어찌됐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보는 거를 전도라 친다라면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뭐 그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그래 좋다.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교회로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가 또 고민하면서 신앙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른 기독교를 고민하게 되고 장로교까지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부족한 기독교 교파들이 있어요. 이단은 아니지만 부족한 교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단이라고 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단은 분명히 기준이 있으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교회 역사에 오순절 파교단이라든가 순복음교회가 기독교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습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많은 폐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또 우리 주변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어찌됐든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 또 그 외에 때로는 이단과 같은 잘못된 분파조차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통 기독교가 이들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교리적으로 더 바르게 성장하도록 섭리하신다는 역설적 반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이단, 가시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이 등장을 해서 삼위일체 이단이 등장을 해가지고 삼위일체 논쟁을 5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고 이단들을 내쫓기 위해서라도 더 첨예하게 연구와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을 한 거예요. 교회로는 좀 발전을 못했어요. 교회론 갖고 논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갖고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단이 창궐을 해갖고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단이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섭리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좋아서 옳아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수용한 감리교회, 장로교회를 많이 망가뜨린 이런 감리교회,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교파들이에요. 그들이 옳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장로교회, 정통 기독교회를 망가뜨린 이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무분별한 열심, 어리석은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무분별한 열심, 무지함, 장로교를 공격한 장로교의 거룩한 예배, 교리 공부, 강해 설교, 성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감리교회가. 그래서 메소디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우리 번역은 감독하다. 그래서 감리교회예요. 감리사 할 때. 그렇지만 그건 우리 한국식 이름이고 원래 영어식 이름은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주의자들. 감리교주의. 메소드가 뭐예요? 방법, 수단 이런 뜻이잖아요. 방법을 싹 갈아엎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방법은, 예배 방법은, 교회 방법은 너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다라는 거예요. 강해 설교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시편 찬송하고 너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하고 성만찬 많이 하고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설교,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이것이 훨씬 더 성령의 뜨거운 기독교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방법을 싹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가 찾았다. 방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단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장로교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통적인 장로교 방법은 너무 스콜라적이고 재미없는 방법이고 이제 성령의 새롭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 충만한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았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결국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장로교의 소중한 이 가치들을 파괴하고 버리는 결정적인 이 심각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이 옳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를 인정할 뿐이에요.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아니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셔야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는 섭리의 이 허용적 섭리와 허용적 작정, 악을 사용하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지 감리교회가 옳아서 이단이 옳아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찌됐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적으로 그들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허용적 작정, 죄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결과를 우리가 보니까 악한 자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구로서 쓰여지는 섭리적 결과의 논리 기법이지 그들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거다라는 원인적 개념에서의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읽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비주의, 은사주의,
오순절파와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감리교 신앙을 비판했던 장로교 목사인 신학자와 저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옳게 사용한 거를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단들을 옳게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단을 비판을 합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신학자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니까 섭리의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조차도 사용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단이 옳기 때문에 원인적으로 그들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할까봐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사들이,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잠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너희가 이 때문에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이단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설교에도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적인 쓰임새를 말하는 것이지, 이단들이 옳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정신 잘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다시 321페이지로 들어와서, 그러니 성도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를 의지하면서 안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 차원에서 이단까지도 섭리 속에서 사용한다는 뜻이지, 원인적 차원에서 이단의 존재도 정당하다거나 필요하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WCC도 필요하고 로잔대도 필요하고 WEA도 다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도 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쓰임새가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이러면 종교 혼합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목사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저들도 괜찮습니다. 저들도 예수님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또 구원이 있다라고도 말하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교황과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오직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종교개혁자들과 저와 같은 이러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다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싸웁니까? 그러면 진리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 또 사탄과 악인들, 이단들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과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우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좋으니까, 이단이 좋으니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와 이것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치는 건 이건 분명히 서로 다른 겁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섭리의 결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섭리교리를 의지하는 이러한 차원이지, 이단과 악한 거짓 목사들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한다, 그들도 어느 정도는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나쁜 인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벌받을 이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의 혼란과 분쟁을 막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공교회적 신앙 고백의 일치와 통일된 교회 정치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에 대한 교리적 일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교회법적 일치를 통해서 막아내는 정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논쟁은 성경 해석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적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서 서로의 해석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 원리가 장로 정치 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성도들의 이러한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하나된 그러한 고백 안에서 하나된 또 교회적 질서의 일치 안에서 그렇게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 아래서 어려운 일과 또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통치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그렇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 고백 안에서 반드시 통일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같은 교리의 일치를 갖고 악한 자들을 거부하고 물리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때에 성도들은 거기로부터 의식주의 이러한 윤리적인 올바른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 15절을 이단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읽어버리게 되면 이 뒷구절에 개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이 나올 필요가 없죠. 뭐 그 이단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좋으니까 사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왜 야단을 칩니까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결과적인 표현으로서 비록 그들이 어리석게 싸움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섭리로서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일치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대적하는 자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악독한 자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악독한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든든히 붙잡고 바울이 비록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저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며 저들은 멸망의 그러한 빈거라는 겁니다. 멸망의 그러한 순단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것에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20절도 한번 보면은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면서 결국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전혀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잘 읽어내지 못하면 섭리 안에서 좋은 일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십계명에 위배가 됐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함정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럼 그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 복입니다. 그거는
십계명과 섭리가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재정이 보너스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건 복인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켰는데 어려운 일에 처했어요. 그건 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십계명과 섭리가 엑스레이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그 악한 목사들의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면서 거기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들을 그렇게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점검이 되어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순환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로부터 점검을 받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십계명을 또 훈련받고 또 살아가면서 또 교회로부터 점검을 받고 이렇게 잘 순환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다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윤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교회와 함께 그 교회 안에서 십계명과 섭리를 잘 읽어내면서 내가 이게 복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장과 서론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윤리는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해석되어져야 되고 함께 읽혀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통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